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과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다툼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타인을 비판하며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음식 문제, 절기 문제 등으로 논쟁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채소만 먹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하라 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교회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소는 땅을 파다 말에서 나오는 농작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고기나 농작물 같은 모든 것을 먹고 누구는 농작물만 먹습니다. 아마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우상 제물이거나 유대인의 율법대로 도축하지 않은 육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피와 우상의 제물과 목매인 죽인 것과 음행 외의 모든 율법의 속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음행 외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들에 대하여서도 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면 되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먹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롭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지 않은 자들은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먹는 자들을 방종하면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교회에서는 우아하고 앉아있기만 하면 강하고 성숙한 자입니까? 죄인들과 각종 병자들이 모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아프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비판한다면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더 성숙했고 높은 단계에서 지혜롭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다소 순진하고 속이 좁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너는 그게 문제야 라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불경하게 여기는 간섭이란 태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고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하신 것을 깨달아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원칙입니다.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도 더욱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인내심이 부족하고 둘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부르시고 의롭게 하며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를 공동체로 여기면서 사랑과 교제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어떤 사람을 업신여깁니까? 지체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유가 나의 인내심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압니까?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4절과 8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너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주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니 그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큐티인의 해설에서는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도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모두 그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로인들의 궁전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는 바벨로인들의 이방신들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히브리 소녀들 가운데서는 틀림없이 그들의 확신을 공유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선택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확신에 근거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6절과 8절에 주를 위하라는 문구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주님께 하였을 때 혹은 주를 기쁘시게 하였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늘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갈 것이 없이 우리 집안에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리고 부수고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죽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의 소유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동료들의 그리스도인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그분의 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귀히 여김으로써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다른 성도의 행위를 인정해 줍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두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 앞에서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우리가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원수가 아니고 형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롯에게 내 목자가 내 목자를 싸우게 하지 말라. 우리는 한 골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는 바울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바는 모든 무릎과 모든 혀가 하나님을 를 표현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법권이 보편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심판이 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날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끄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거절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직고해야 될 것입니다. 직고란 말은 아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연결되어야 하고 마땅히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 자신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놓으면 그는 그때마다 모든 사람의 진정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넘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할 심판에 대해 강조하면서 그것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에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 심판은 바울이 이제까지 왔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질과 의무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책임 있는 행동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판단하고 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저희 오빠와의 관계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미웠다가 어느 순간에는 괜찮았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기를 오빠가 만약에 성도이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이면 제가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빠니까 내가 받아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와 돼지같이 모든 사람을 받아줘야 하는데 아직 저는 이제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오빠 때문에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걸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왼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빠가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또 안쓰러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오빠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정말 회개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해 나가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의 소유로 사는 삶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해야 할 것임을 압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쳐야 할 형제 비판이나 업신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8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빠에 대한 정죄함과 비판을 일삼았던 저희 모습을 회개합니다. 좀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인 것을 알고 저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하기보다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에 대한 비판과 정죄를 멈추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에게도 구속사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